님이십니다. 오늘 찬양 성가대의 찬양처럼 그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와 닿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더운데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세상 이야기라는 게 누구를 좀 비꼬는 거라. 여기 오늘 타겟은 남편들입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이래저래도 애물덩어리다.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있으면 왼수덩어리. 참 슬픈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나 제가 더 붙이려고 해요. 교회 같이 나오면 은혜덩어리. 자, 혹시 옆에 남편하고 같이 오셨으면 아내분들은 오늘 나가시고 저녁은 꼭 한번 외식을 하셔서 가계부에서 지출하셔서 맛있는 거를 남편들에게 사드리기를 명령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왼수 덩어리로 아니면 또 근심 덩어리로 그렇게 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주제들은 이사야 64장에 정말 암울한 상황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되게 아프거나 또 상황이 좋지 않거나 그런 상황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주여 주여 주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왜 주여를 해야 되는지, 그 주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주여 삼창을 할 때 누가 무식하다고 이야기하거든 몰라서 그렇지 알면 너도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야 64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놀라우신지 오늘 이사야는 기도 중에 설명을 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소서. 주여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강림을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은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하나님은 정의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를 항상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며 병이 깊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목사로서 중보기도를 하고 여기 올라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분을 기도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절박하게 기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분이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분은 예배를 정말 충성했습니다. 저분은 또 아버지 하나님 늘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거기서 든든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딱 봐도 어떻게 하냐면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지요. 그냥 애먹이지요. 그러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냐, 범죄함으로 진노가 임하는데 그들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가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 있는데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바람처럼 그 제약의 분위기에 몰려가지고 휩쓸려가는 이 백성.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어서 항무지같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였는데도 여기 더 기가 막힌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사옵나이다. 결론이 나버렸어요. 이사야의 기도 속에는 더 이상 긍휼과 자비를 달라고 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이 이렇게 덥고 이상 기온이 농작물도 사람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이런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분, 이게 다 누구 탓인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내 탓은 아니죠, 그죠? 인간교회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 지역에 비가 안 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나 기도했다고요? 아니, 다 와서 기도해야 돼요. 경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흑자를 남겼는데 중소기업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근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시작. 모든 상황이 뒤틀리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성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고 그렇게 되는데도 내한테만 이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 그게 희망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없고, 모두가 바람에 몰려가듯이 재에 몰려가서 재의 그런 모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 정도야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죠? 국가에서 어떤 큰 일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거든 되게 사람들이 이런답니다. 작은 범죄들이 많아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나 정도 이 정도 해는 거는 괜찮아. 누구는 뭐 몇백억도 해먹고 몇십억도 해먹었는데 나 이런 거 해먹는 거는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무감각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 바람에 몰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목사님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이사야도 알고 그 백성만 모르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새로 갈아엎어버리고 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왜 예배 때마다 하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혼자서 교회당에 왔다 갈 때 여기 누가 앉아있는데 누가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는 분이 계세요. 여기 앉아있는 누가 앉았더라, 누가 앉았더라. 1년에 몇 번 앉으면 잘 몰라요. 그 성가대는 참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돼야 되는데 이사야 목사님이 생각할 때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못하게 완전하게 이걸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목사님이 9절에 와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이제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제가 어릴 때요, 착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못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착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저도 조금씩 뭐 사고를 쳤어요. 근데 잘한 거 했을 때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못한 거를 하고 잘못한 일에 딱 걸리면 이렇게 합니다. 야가 학동이 아들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우리 아버지가 최학동이십니다. 그때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니까 최선생 아들이네, 좀 더 지나니까 지도자 아들이네. 더 왕부담된 게 뭐냐면 목사님 아들 아니야? 왜 그럴 때마다 저는 한없이 작아지고 어디로 좀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창피하다고 생각할까? 잘한 것도 없는데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지나 이제 아버지 얼굴을 뵐 수는 없지만은 한 번도 아버지는 그런 일에 저를 창피하게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몰라서 그렇지, 크면 다 알게 돼. 그러나 진짜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딱 걸린 거예요. 얘가 당신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 모르는 놈이에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기죽을 분이 아니신데 자식이 잘못한 것 앞에서는 아버지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 꼬라지가 이래요. 죄를 짓는데도 그 죄로 인해서 재앙을 받는데도 그게 내가 재앙인 줄 모르고 당하고 있고, 불인지 물인지도 모르고 뒹굴고 있고, 더 좋다고 그 제 바람에 몰려가가지고 지칠 줄 모르는 그게 오래돼가지고 아주 굳어져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금메달을 따고요, 김연아 같은 딸이 있고요, 막 스타가 되고요.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내 아들이요, 제가 내 딸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는 자랑스럽고 어머니는 자랑스럽겠죠.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 못난이 같은 이 히브리인들이, 이 백성이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거기서 주춤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공의와 정의와 심판의 잣대를 갖다 대고 해초리를 드셨는데 그 길을 막아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면, 당신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학대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막아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신가가 참 중요합니다. 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기도를 하며 막아서고 있느냐면, 그거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면 어떤 상황, 어떤 잘못, 어떤 흉악한 그런 상황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를 하나님은 영원히 버릴 수가 없고 영원히 내칠 수가 없고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좋을 때, 아니 제약 가운데 빠졌을 때, 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사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깨어있는 선지자는 이게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 그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거부할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저한테 누가 와서 갑자기 생전 보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힘드니까요 1,000만 원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1,000만 원이 없다는 것이죠. 없으면 자유로워요. 근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선뜻 내줄 수가 있습니까? 못 내주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목사가 달라 해도 안 줄걸? 어떤 교회에서 사기를 친 거예요. 보이스피싱으로.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 큰 교회니까 문자가 와요. 아, 내가 저기 담임 목사인데 지금 아무개 집사님, 제가 지금 갑자기 급해서 그러니까 주일날 드릴 테니까 돈을 300만 원만 이리로 송금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금을 할까? 송금할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 교회는 여름에 송금했대.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힘든 일 있어요?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뭐 자꾸 물어보니까 뭔 일이나 힘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담임 목사가 돈 요구하는 게 있으면 절대로 송금하지 마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 안 보낸 것들은 뭐지? 보낸 사람이 은혜롭더래. 그거 주겠냐고요. 근데 말입니다, 제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번에 뭐 차 사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선뜻 야 없어, 못 줘, 안 돼 라고 딱 잘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들이. 그러면 걔가 말입니다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러면 저는 안 줘요. 야, 목사하고 성도끼리는 동거래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딱 자를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시작하면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찾아보자, 고민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관계가 기도의 응답을 좌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 64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패역하고 악한 세대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당신이 아버지입니다. 이것보다 무거운 주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무장해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나가서 얘기하는,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분노할 수 있고, 당연히 공의를 행할 수 있고, 당연히 정의를 행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걸 멈추게 합니다. 뭐가? 호칭 하나가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여, 엘로힘, 뭐 세는 아도나이여, 뭐 여러 가지 부르겠죠. 주여 부르겠지만 제가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도 잘 안 되거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왜? 관계가 기도 응답의 기초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 그런 것이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뭐 권력자한테 가가지고 최근에 어떤 뭐 그런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하고 아는 사람 없어라고 자꾸 묻는 거죠. 왜?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야 뭐 말이 되는 거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뭐가 이야기가 되겠냐고. 하나님도 똑같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게 집이 좀 뭐 그렇고 힘든데 아버지가 다 이거 이사각 해주십니다. 또 뭐 사업이 좀 아버지가 다 이 일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날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 있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소천하셨더라고 벌써. 그 물어봤지. 아버지 소천 안 하셨는데, 아이고 목사님, 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난 그분이 믿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뭐 애매하게 걸리는 것 있으면 아버지가 이거 다 고쳐주실 겁니다. 아버지가 이 직장 구하게 해주실 겁니다.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꾸 아버지를 파는 거야. 그러면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도나는 거예요? 위에 분이 부도나는 거예요? 예. 좀 위에 분이 좀 머리가 아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구하는 우리 기도가 관계를 딱 정립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자꾸만 불러도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아버지가 말입니다, 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흥에 왔던 어떤 목사님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내가 또 한번 써먹으려고 하는데, 아는 분은 예의로 웃어주시고 모르는 분은 새롭게 웃어주시고, 배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정말 서울로 여수에서 학비 다 논팔아가지고 공부시켜서 서울로 고등학교 유학을 보냈더니 술로 세월을 보내고, 고등학생이 간이 다 써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병원에서 진단이 내린 거예요. 이제 그냥 고향 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더라, 그냥 가는 게 낫겠다고, 약은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고향 내려와가지고 하는 짓이 그냥 어차피 인생 뭐 다 살은 거, 그러고 맨날 또 거짓거리 하고 이제 살은 거예요. 살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그분 말이 그래. 그 동네가 내려다보면 동산에 올라서 오동추야 다리바 이 노래를 부르면 목청이 참 좋아. 다 부르면 어떻게 하냐면 집이 불을 다 끄는 거야. 그래서 불 안 끄는 집 가가지고 이제 문 차는 거야. 가가지고 밤 내놔라 술 내놔라 막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사람들 동네 사람 인사가 뭐냐면 오늘 제철이 봤냐? 봤어. 아유 재수 퇴퇴퇴 막 그럴 정도로 이렇게 사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회를 하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자기 학생들 친구도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쓰러졌네. 아픈 사람이니까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눈을 떠 보니까 자기 친구 집이더래. 학생회장인 자기 친구 집에. 근데 친구 집인데 이제 그 학생회장이 깨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자기를 안 깨우고 가더래요. 그 따라갔대. 그래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됐는데 아주 두고두고 미워하더라고. 그 장로가 자기 안 깨우고 혼자 천국 가려고 갔다고. 그러다가 이제 가서 다 가고 난 뒤에 들어가서 이제 뭐 기도라도 하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배 선생, 고등학생한테 배 선생 그렇게 부르더래요. 자기는 머리 틀라고 배 선생이란 처음 들었대요. 내가 당신이 그 노래 자랑하고 볼 때 보니까 그 목청 가지고 목사가 될 사람인데 왜 이러고 있냐고. 그 말에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선생이란 말에 얼어붙어가지고 그 길로 저녁만 되면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살려준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녁만 되면 다 가고 뭐 동네 사람 있을 때 못 가고 가가지고 아버지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날을 받아둔 이 아들이 맨날 교회 가서 뭘 하는지 가니까 진짜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당을 가본 거예요. 교회당을 가보니까 아들이 그 안에서 뭐라고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를 찾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를 찾으니까 아버지가 더 있다 기가 막히니까 와 대답을 한 거야. 리얼한 이분의 진짜 체험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대답을 하네. 그래가지고 숨도 못 가만히 있다가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헛게 들리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와. 그렇게 또 한 번 기다렸다가 아버지 그러니까 말해라. 바로 뒤에서 말해라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다시 아버지 부르니까 아버지가 어깨를 톡 치면서 말해라 카이. 죽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니까 소원을 들어줘야 싶어서 말해라 큰 거예요. 그래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 그분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버지를 찾으면 살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가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자, 여러분도 오늘 그런 체험이라도 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지만 궁극적인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구하고 그렇게 나가면 일단 하나님께서는요 무장해제를 하실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 자식을 살려야지 하는 이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서 그 관계가 기도의 응답이 되도록 역사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데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에게 구테타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을 비우고 쫓겨가요. 그 신하들은 이 압살롬을 죽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을 때 그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왕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왕은 통곡을 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역하고 배신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자녀의 건세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영접 기도를 하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십니다. 그렇게 영접을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가 주어진다. 건세가 이 건세를 뭐하러 줬을까요?
왜 줬냐면 다른 건 많은 거겠지만 이제는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확신을 가지고 그 관계를 믿고 구하는 사람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뭐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는 거하고, 아니면 나하고는 정말 만날 일이 별로 없는 분한테 저한테 지금 힘든 일이 생겼으니까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목양실에 있다 보면요,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요, 목사님 안에 계세요? 혹은 또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막 잠겨 있는데도 흔들다가 안 열리면 막 눌러가지고 여는 사람이, 열렸으면 푹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아들, 딸, 요놈들. 그냥 들어와, 그냥. 예.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걸 증명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들어오면서 아버지 들어가도 됩니까? 이게 구석이에요, 이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하늘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놨어요. 그걸 우리 인간교회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다가도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쇠 여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저기 가뭄에 고나는데 저 미국 대통령한테 부탁하듯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가지고 막 문을 이렇게 흔드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 열어주세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멘.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막 좋은 거 막 아버지 가져갈게요 하고 집에 챙겨가잖아요. 신정은 딸처럼 말입니다. 막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부모 자식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기도의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주여를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기도를 받아치는 대상이 내 아버지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뭐 배짱이 아버지가 죽이시려고, 아버지가 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 품에 자꾸 끼어드는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복을 받아요. 그리고 누리게 됩니다. 그 역사를 누리게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손을 딱 들고 이거는 확신하게 한번 해봐야 돼. 이게 기도할 때 한 번도 아버지를 안 부른 분들이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때리고 막 이렇게 때리는 아버지들을, 자녀는 아버지를 안 불러요. 맞으면 맞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오늘 한번 하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분한테 시켰더니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누가 하나님이 너 아버지 아니야 그러면 잡아먹을 판이야. 마귀가 와서 이래요. 야, 너 내 새끼 같은데? 내 새끼 같은데? 꼬셔. 우리가 막 클럽 다니고 우리가 막 제신들 다니고 이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내 새끼라고, 어둠의 자식이라고 막 꼬실라던데. 근데 진짜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확신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막 그래. 그거 확신하면 마귀가 쫄아요. 하나님 자식 건드렸다 큰일 나니까. 하나님도 그때 귀를 기울여. 그래, 네가 그런데 돌아다녀도 내 새끼란 걸 알구나.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확신 지수가 높아야 돼요.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내어쫓으며, 이것이 우리의 모든 가난을 내몰며,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무력함을 내몰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당연히 분노해야 되지만 분노하지 마십시오.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가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당신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권세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비로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그 기도의 대상에 참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복과 건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근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기도는 실패함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가 우리가 많은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하게 될 때 하늘 창구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객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준엄한 법을 세웠어요. 지금부터 작은 법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그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준엄한 법을 세웠습니다. 그 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죄를 짓나 그 신하들이 찾아다니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일한 아들 왕자가 그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이 아들을 가지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법이 아무리 준엄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왕자의 눈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그 법을 없던 걸로 하시고 관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냉혹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내가 만약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 그리고 그 법은 집행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차마 내가 아들의 눈을 뽑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 얼굴을 두건으로 가리라.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집행을 해라. 맨날 메시의 그 집행을 백성들 앞에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날짜에 많은 백성들과 또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왕자의 눈을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왔고, 또 백성들도 그 우려를 가지고서 왔습니다. 왕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왕이 어떻게 저렇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렇게 웅성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그런 가운데 이제 집행관이 이제 눈을 뽑기 위해서 눈만 뚫어놓은 두건에다가 이제 묶어놓고 눈을 뽑았습니다. 눈을 뽑아내고는 이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얼굴에 이제 두건을 벗겨서 이제 왕자를 눈을 뽑았으니까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을 벗길 때 온 백성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왕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음에 있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법을 세우셨지만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는 순간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자녀인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경우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정도의 절망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인 순간 우리는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나갈 때 십자가의 자리를 기꺼이 내놓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아버지가 되어 손을 펼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절대적 위기가 왔습니까? 절대 물러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를 여러분 붙잡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복으로 배부르고 형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아버지 하고 구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이루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보고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의 대상에서 믿고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나 내나 같은 아버지 자식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요 이미 기도의 반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쭈삣쭈삣 하지 마십시오. 정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디 어려운 관공서 온 것처럼 그렇게 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이 사람이 좀 아버지하고 친한 것 같고 나는 옆집 아들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한테 기도 부탁하지 말고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는 자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뱀을 달라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냐?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자꾸만 우리에게 일러주신 뜻을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용기를 얻었고 영접하여 자녀되는 건세를 얻었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에 멈춰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기도 가운데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